지금부터 2000년 전 주후 48년에 로마 4대 황제 글라우디오 황제 때 로마 제국 전체의 인구조사를 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의 인구를 조사해 보니까 팔레스틴, 가나안 땅에 사는 사람들이 240만 명, 그리고 디아스포라, 로마 제국 전체에 흩어져 살고 있는 유대인까지 포함하면 694만 4천 명. 대단히 많은 인구였어요. 당시 로마 제국 인구를 5천에서 8천만 명 사이로 보는데 유대인들의 인구가 10%가 넘는 대단히 큰 민족을 이루고 있었습니다. 주 66년 어느 날 사건이 벌어지게 됩니다. 로마 황제의 임명을 받은 유대 총독 플로루스라고 하는 총독이 있었는데 유대 지역에서 세금을 거두어서 이것을 로마 황제에게 바쳐야 하거든요. 그런데 세금을 안 내니까 세금이 모자란 거예요. 그래서 군인들을 데리고 예루살렘 성전 창고에 들어가서 금 17달란트를 빼옵니다. 1달란트가 34kg이니까 금 34kg은 지금 시가로 한 20억 되거든요. 17달란트면 한 340억 정도. 그 당시도 엄청나게 큰 액수였는데 유대인들이 분노했어요. 이방인 놈이 군인들을 데리고 거룩한 성전 창고에 가서 하나님께 드려진 헌금을 강탈해 갔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거리로 몰려 나왔고 로마 군대 물러가라, 총독은 물러가라. 시위를 벌이니까 예루살렘에 주둔하고 있던 로마 군인들이 몰려온 거예요. 그런데 워낙 성난 시위대가 많다 보니까 로마 병사들을 다 때려 죽여버렸어요. 그리고 시위가 반란으로 커졌고 예루살렘, 유대, 갈릴리 전체를 다 장악해버렸어요. 그러자 네로 황제가 이 큰일 났다. 이거 그냥 뒀다가는 안 되겠다. 그래서 그 당시 전쟁을 제일 잘하는 베스파시아누스 장군을 총사령관으로 해서 4개 군단, 이게 1개 군단이 한 7천에서 8천 명 사이인데 4개 군단을 예루살렘으로 보내서 예루살렘을 하나씩 둘씩 점령하고 나중에는 주 70년 예루살렘 성을 포위해 버렸습니다. 주 70년 디도 장군이 예루살렘 성을 함락시키는데 성벽 하나하나를 다 헐어버렸어요. 그리고 서쪽 벽 하나만 남겨두었습니다. 왜요? 누구든지 로마 제국의 반란을 일으키는 나라 민족은 이렇게 된다 본보기로 서쪽 벽 하나를 남겨놓고 예루살렘 유대에 사는 모든 유대인들을 추방해버렸습니다. 그리고 1년에 단 한 번 예루살렘 성이 함락된 7월 29일 날 하루만 예루살렘에 출입을 허용했어요. 엄청난 사람이 죽었습니다. 110만 명의 유대인들이 학살 당했고 죽임을 당했고 로마 군대가 성전 창고에 들어갔더니 그 성전 창고 안에 여자와 어린이 6천 명이 숨어 있었는데 모두 불태워 죽였어요. 그리고 9만 7천 명을 포로로 잡아서 로마로 끌고 갔습니다. 유대, 이 이름이 싫어. 그래서 팔레스타인이라는 이름으로 땅 이름을 바꿔버렸어요. 그래서 오늘날도 이스라엘이 살아가는 그 땅을 공식 명칭은 팔레스타인입니다. 신약 성경의 첫 번째 복음서인 마태복음의 저자는 마태입니다. 어떤 사람일까요? 마태복음 9장 9절은 마태라 하는 사람이 세간에 있는 것을 보고 나를 따르라 하시니 일어나 따랐다. 가버나움 세관, 요즘 말로 하면 세무 공무원입니다. 그곳에 앉아서 다메섹에서
갈릴리로 수입되는 수입품에다가 세금을 매기고 애굽에서 올라오는 물건에 세금을 매기던 세무공무원, 애굽에서부터 다메섹까지 요즘 말로 하면 고속도로 통행료를 징수하던 사람이 마태였어요. 나를 따르라. 그 즉시 사표를 내고 예수의 제자가 된 사람입니다. 마태를 따르는 사람들이 점점점 늘어나서 마태 공동체, 요즘 말로 하면 마태 교회라고 하는 공동체가 생겨졌습니다. 그런데 주 70년에 예루살렘 성이 무너졌고 예수님을 따랐던 제자들은 많이 죽었고, 그래서 마태는 나를 따라하는 제자들에게, 마태 공동체에 속한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누구냐? 예수님은 구약 성경의 예언자들이 예언했던 바로 그 메시아가 예수님이다. 예수님은 사람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이고,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대신 지고 십자가에 죽으신 분이라고 하는 것을 소개할 목적으로 마태복음을 기록을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어느 날 제자들에게 물으십니다. 얘들아,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니? 그때 베드로가 선생님은 그리스도, 구원자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래서 베드로를 칭찬하고 나서, 얘들아, 내가 이제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체포당할 거고 죽을 거야. 그리고 사흘 만에 부활한다. 처음으로 말씀을 하셨어요. 베드로와 야고보, 요한 세 제자를 데리고 변화산에 올라갔다가 내려오신 다음에, 얘들아, 내가 이제 곧 예루살렘에 가잖아. 예루살렘에 가면 내가 체포당하고 죽을 거야. 그러나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날 거야. 말씀을 하셨어요. 그리고 오늘 성경 본문이 연결이 되어집니다. 제자들이 묻습니다. 선생님, 천국에선 어떤 사람이 큰 자입니까? 우리도 공직이 있잖아요. 대통령이 있고 국무총리가 있고 장관들, 차관들, 도지사, 시장, 군수 쫙 있잖아요. 하나님 나라에선 어떤 사람이 높은 자리에 올라갈 수 있습니까? 이런 질문을 던진 거죠. 그때 예수님께서는 어린아이가 크다. 어린아이와 같지 않으면 천국에 못 들어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유대 사회에서 어린아이는 어떤 존재였을까요? 어린아이를 뜻하는 헬라어 파이디온이라고 하는 것은 갓난아기부터 7살 이전의 어린이들을 이야기합니다. 어린이도 하나님의 형상을 가지고 이 땅에 태어났는데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존귀한 자로 대우받지 못했어요. 여자와 함께, 또 가난한 사람들과 함께, 세리와 함께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온전한 인격체로 존중받지 못했던 시대가 유대 사회였어요. 부모는 매를 가지고, 채찍을 가지고 애들을 때렸어요. 로마 그리스 사회는 부모가, 아버지가 애를 때렸는데 애가 죽어도 그 죄를 묻지 않았던 사회가, 그냥 아이라고 하는 것은 아버지의 재산에 속해 있는 재산 가운데 하나였을 뿐입니다. 어린아이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돌제비가 2살, 3살 된 아이가 할 수 있는 일이 뭐가 있습니까? 밭에 나가서 밭을 일구고 씨를 뿌릴 수 있습니까? 공장에 가서 기계를 만질 수 있습니까?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부모의 돌봄과 보호가 없으면 단 하루도 살아갈 수 없는 것이 어린 아이들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런 어린 아이와 같지 않으면 천국에 못 간다고 말씀하셔요. 어린 아이는 자기 자신의 연약함을 알아요. 나는 힘도 없고 우리 부모가 날 돌보지 않으면 나는 죽어. 나는 우리 부모의 말에 순종하고 우리 부모에게 딱 붙어 있어야 돼. 사랑받아야 돼. 어린 아이의 마음, 나는 연약하고 힘이 없어. 나는 우리 부모님 말씀에 순종해야 돼. 이런 마음을 품고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의지하는 사람이 천국에 간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면 오늘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이 어린아이는 누구입니까? 나의 연약함, 죄됨을 인정하고 예수님처럼 나에게 주어진 나의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의 뒤를 따라가는 공동체. 오늘날로 말하면 우리 교회 공동체에 속한 모든 성도를 어린 아이라고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하는 것이다. 당시 전도자들은 어느 지역에 가면 머물 곳이 없어요. 뭐 춘천에 있다가 원주 가면 원주에 호텔 예약해서 들어가면 되고 펜션 예약해서 들어가면 되는데, 당시는 모두가 큰 방 하나에 온 가족이 살았어요. 손님이 오면 한쪽 구석을 내주어야 해요. 전도자가 오면 한쪽 구석을 내주어야 하고, 그리고 유대교의 로마 제국의 박해를 피해서 도망다니는 성도가 있으면 그 성도를 영접, 문을 열고 집 안으로 받아주어야 돼요. 그래야 박해받는 성도들이 숨을 곳이 생겨졌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신이었을까요? 고대 근동은 많은 신들을 섬겼어요. 제우스, 포세이돈, 많은 다양한 신들을 섬겼는데 그 신들은 모두가 섬김을 받는 신들이에요. 신을 만나려면 제물을 들고 신전을 찾아가야 해서 신전에 가서 엎드려 절을 해야 했는데, 우리가 믿는 하나님, 그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셨을까요? 시편 68편 5절, 하나님은 고아의 아버지시요 과부의 재판장이라고 말씀하셔요. 하나님은 사회적인 약자를 보호하고 지켜주시는 분으로 소개하고 있어요. 가부장적 사회에서 아버지는 남편은 기둥이고 보호자입니다. 아버지가 먼저 세상을 떠났다 그러면 그 가정의 자녀들은 모두 고아가 되는 거예요. 남편이 세상을 떠났다 그러면 홀로 된 여자는 과부가 되는 겁니다. 아니, 지금이야 건물이 하나 있으면 남편이 세상 떠도 아내가 건물주가 되어서 자녀들을 교육하고 양육하고 살 수 있는데, 2000년 전엔 그럴 수 없는 사회였어요. 여자들의 경제 활동은 불가, 시장에도 못 가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버지 없는 고아들의 아버지가 되어주시고 의지할 것 없는 여인의 남편의 자리를 보호자가 되어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목사로 살면서 정말 많은 사람들을 대하잖아요. 그런데 목회자가 성도를 대하는 것이 기준이 있다면 어떻게 될까요? 사회적인 약자들, 질병으로 고통당하는 사람들, 배우지 못했다고 그런 사람들은 함부로 대하고 인사해도 받지도 않고 이렇게 대하고, 좀 있어 보이고 넓은 아파트의 건물주인 성도들 예의를 갖추고 깍듯하게 대한다면 대번 소문이 돌겠죠. 우리 목사님은 사랑이 없어. 가난한 사람은 멀리해. 부자는 가까이해. 대번 소문이 날 거예요. 교회 안에 난 소문은 지역사회 전체에 퍼질 거예요. 춘천 제일교회 담임 목사는 사랑이 없대. 부자만 좋아한대. 교수만 좋아한대. 의사만 좋아한대. 그러면 그건 안 되잖아요. 예수님께서 사회적인 약자를 대하는 자세가 곧 예수님을 대하는 자세라고 말씀하셔요. 한 사람을, 한 존재를 어떠한 마음으로 대하느냐가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신앙의 수준이라고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6절,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작은 자 중 하나를 실족하게 하면, 작은 자라고 하는 것은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 삶의 모습이 모두 다르잖아요. 어떤 사람은 40평, 35평 넓은 아파트에 사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월세, 전세에 살아야 되잖아요. 어떤 사람은 생활비로 한 달에 400, 500을 쓸 수 있지만
어떤 사람은 국가에서 도와주는 최소한의 금액을 가지고 한 달을 살아가야 하잖아요. 작은 자라고 하는 것은 우리 교회 공동체, 예수 믿는 춘천제일교회 공동체 안에 있는 가난한 사람, 질병에 매여서 질병으로 고통당하는 사람, 이분들을 작은 자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어요. 예수님의 삶은 그 사회에서 무시당한 여자, 어린이의 머리를 안고 안수해 주셨고, 귀신 들린 사람에게 귀신을 쫓아내고, 병으로 인해서 쓰러진 사람들의 병을 고쳐주고, 유대 사회에서 죄인으로 정죄한 세리와 창기들의 친구가 되어주셨던 분이 예수님이셔요. 예수님 오늘 우리에게 그렇게 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받은 은혜, 하나님께 받은 이 땅의 풍성한 물질을 가지고 교회 안에 연약한 지체들을, 교회 밖의 사회적 약자들을 도와주는 삶을 살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실족하게 하다, 이 말의 의미는 어린 시절 길가에 비 오는 날 웅덩이 파놓고 싹 가려놓으면 사람이 지나가다 쿡 밟아서 발이 쿡 빠지면 깔깔깔거리고 도망치고, 이 산길에 풀 묶어놓고 사람이 가다가 걸려 넘어지면 깔깔깔거리던 그런 거예요. 미끼를 던져서 물고기가 미끼를 탁 물면 탁 잡아 당기는 것, 이게 실족하게 하는 거예요. 그 사람 앞에 올무를 놓는 것, 말로 거짓말을 하는 것, 목회자에 대한 거짓말, 험담으로 인해서 목회자에 대한 불신이 생겨지도록, 죄를 짓고 넘어가도록, 한 사람으로 하여금 믿음의 길을 주저앉게 만들고 교회 공동체를 떠나게 하고, 더 심하면 하나님을 믿지 못하도록 하는 것, 이것을 성경은 실족하게 한다고 말합니다. 교회 공동체 안에 있는 작은 자 한 사람을 실족하게 하면 어떻게 될까요? 죽음입니다. 차라리 연자 맷돌이 그 목에 달려 깊은 바다에 빠지는 것이 낫다고 말씀하셔요. 우리의 맷돌이라고 하는 것은 아랫 맷돌이나 윗 맷돌의 크기가 같아요. 그래서 손으로 돌립니다. 그러나 유대 사회의 맷돌, 연자 맷돌이라고 하는 것은 아랫돌이 엄청 커요. 이건 사람이 움직일 수 없어요. 그리고 윗돌도 큽니다. 크기 때문에 사람의 힘으로 돌리는 것이 아니라 나귀의 힘을 빌어서 맷돌을 돌렸어요. 그 연자 맷돌, 윗 맷돌을 목에 걸고 바다에 빠져 죽는다는 거예요. 시리아, 애굽, 그리스에서는 실제로 재판에서 형벌받는 형벌 가운데 연자 맷돌을 목에 걸어서 바다에 집어던져 죽이는 그런 형벌이 있었다고 해요.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 속해 있는 작은 자, 연약한 자 한 사람을 실족하게 하면 그 죄가 연자 맷돌을 목에 걸고 바다에 빠져 죽는 것이 낫다고 표현을 하십니다. 실족하게 하는 일이 없을 수는 없어요. 왜? 공동체라고 하는 건, 가정이라고 하는 건 부부가, 부모와 자식이, 형제가, 성도가 서로 부대끼며 살아가는 것이 공동체잖아요. 공동체다 보니까 내가 원한 것 아니었는데 어느 날 내가 그만 거짓말을 하기도 하고, 내가 어느 날은 속임을 당하기도 하고, 내가 어떨 때는 한 대 툭 때리기도 하고, 내가 어떨 때는 두 대를 맞기도 하고, 이것이 우리들이 살아가고 있는 세상의 모습입니다. 교회건 가정이건 직장이건 누군가를 실족하게 하는 일은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실족하게 하는 그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고 말합니다.
시편 119편 105절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라. 유대 사회에서 저녁에 해가 어둑어둑해지면 반드시 등불을 들고 나가야 합니다. 왜요? 이 석회암 지대, 우리는 평지에 집을 짓지만 유대 문화는 산 언덕에다 집을 짓습니다. 돌뿌리에 걸려 넘어지고 비탈길에 굴러서 다칠 수가 있기 때문에 반드시 밤이 되면 등불을 들고 나가야 해요.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합니다. 혹시라도 나의 말 한마디, 나의 눈빛으로 인해서, 내 행동으로 인해서 교회 안에 연약한 자, 작은 자, 성도 한 사람이 실족했다면 실족한 일은 없는지, 목회를 35년 이상 해오면서 얼마나 많은 일들이 있었겠어요. 어느 날 한 분이 찾아오셔서 목사님, 우리 딸이 목사님한테 인사했는데 목사님 왜 우리 딸 인사 안 받아요? 근데 죄송해요, 기억이 안 나요. 집사님 딸이 나한테 언제 인사했는지, 내가 인사를 안 받았다는데 기억이 안 나요. 근데 하여튼 죄송합니다. 딸이 인사했다는데 내가 안 받았다니까 죄송하다고 이야기를 했어요. 어떤 경우에도 그래요. 내 생각, 내 가치, 내 경험을 앞세워서 공동체 안에 특히 나보다 연약한 지체를 시험에 들게 하고 넘어뜨린다면 나는 넘어갈 수 있어요. 모르고 넘어갈 수 있어요.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 앞에 죄가 된다고 말합니다. 왜 누군가를 실족시킬까요? 왜 누군가를 올무를 놔서 걸려 넘어지게 할까요? 내 욕심, 내 탐욕 때문에 그래요. 미움 때문에 그래요. 예를 들어 볼까요? 가룟 유다입니다.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유대 왕으로 알고 메시아로 알고 따랐던 거예요. 예수 가는 곳마다 많은 사람들이 몰려들고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하고 병든 자를 고치고 귀신을 쫓아내고 죽은 자를 살려내고 이런 놀라운 기적에 많은 사람들이 몰려들어요. 그런데 1년, 2년, 3년 시간이 지나가면서 가룟 유다의 마음속에 내가 생각했던 유대 왕이 아닌 거예요. 가룟 유다는 열심당원 독립군입니다. 칼과 창으로 무장하고 로마 군대와 싸워서 유대를 로마 제국의 식민 통치에서 해방시키는 이 독립운동가였어요. 그런데 예수님을 따라다녀 보니까 내가 기대했던 그런 정치적인 메시아가 아닌 거예요. 마지막으로 예수를 한번 이용해 먹어야 되겠다. 어떻게? 예수님이 가는 데마다 수백, 수천, 수만의 사람들이 몰려다니니까 예수를 대제사장의 은삼십에 팔아버렸어요. 만약 예수가 체포되면 제자들을 비롯한 수만의 사람들이 예수를 석방하라 시위할 거고, 우리가 그 틈에 숨어서 로마 군대 물러가라 우리가 시위하면 로마 황제의 식민 통치를 받는 이 땅을 정치적으로 해방시킬 수 있겠다. 그래서 예수를 은삼십에 팔아넘긴 거예요. 뜻을 이루지 못했죠. 예수님은 가룟 유다를 향해서 유다야, 너에게 화가 있다고 선언을 하십니다. 예수님 오늘 우리에게 죄에 대해서 단호하게 대처하라고 말씀하셔요. 8절, 내 손이나 내 발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찍어버려라. 찍어내라는 말은 끊어내라는 말이에요. 잘라내라는 거예요. 죄를 짓는 순서를 보면 첫째는 귀로 들어요. 눈으로 봐요. 그리고 입으로 말하고 응답하고 발로 걸어가고 손으로 만져요. 에덴 동산에 부족한 게 아무것도 없잖아요.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과 더불어 행복하게 살잖아요. 하와야 뱀이 유혹하잖아요.
하나님이 에덴 동산 안에 있는 모든 나무 열매 다 먹지 말라 그랬니? 아니요. 다 먹어도 되는데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 한 가지는 먹지 말래요. 그거 먹으면 죽는데요. 에이, 아니야. 그 열매를 따먹으면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과 같아질 것을 염려해서 먹지 말라는 거야. 따먹어도 돼. 이 뱀의 말을 듣고 나서 선악과를 딱 바라보니까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발로 가까이 걸어서 손을 딱 내밀어서 따서 먹어버리잖아요. 눈이 밝아지긴 밝아졌어요. 내가 벌거벗었네. 수치를 보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몸에 여러 지체가 있죠. 눈도 있고 귀도 있고 코도 있고 입도 있고 손, 발. 근데 만약에 우리가 범죄할 때마다 이번에 그만 오른 눈이 볼 걸 보지 말아야 될 걸 봤네 빼고, 그만 왼손이 오늘 범죄했네 잘라내고, 오른발이 가자 그랬네 잘라내고. 그러면 우리가 장애를 갖지 않은 사람이 우리 가운데 단 한 사람도 없겠지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22절,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려라. 왜 죄를 짓고 왜 악을 행합니까? 죄를 지을 때 그 짜릿함, 그 쾌락 때문에 그래요. 죄를 짓는 순간 느끼는 그 짜릿함과 쾌락 때문에 죄를 짓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기억해야 해요. 아무도 모를 거야. 지은 그 죄가 드러나서 가족들이 고통을 당하고 자녀들이 고통을 당하고 공동체가 고통을 당하고 사회적인 문제가 되고, 그때의 그 수치와 부끄러움과 모멸감, 이걸 기억해야 해요. 그래야 우리가 또 다른 죄의 유혹이 우리에게 닥쳐올 때 끊어내고 막아낼 수 있어요. 왜요? 우리 앞에 영생과 영원한 불 두 가지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영생은 하나님의 생명, 천국을 이야기하고요. 영원한 불은 영원히 꺼지지 않는 지옥을 이야기합니다. 지옥 그러면 유대인들은 한 장소를 떠올립니다. 예루살렘 남쪽에 흰놈의 아들 골짜기라고 하는 지명이 있는데, 여기에다가 남유다 12대 왕 아하스는 암몬신 몰록의 신전을 만들었어요. 몰록이라고 하는 신은 이 염소의 형상을 가지고 있는 신인데, 이 신은 뭐 소나 양 이런 거 안 받고 아들을 받았어요. 그래서 아하스 왕과 므낫세 왕은 실제로 이 몰렉 신에게 자기의 장자를 불태워 드렸습니다. 요시야 왕이 종교개혁을 일으키면서 이 몰렉 신전을 때려 부셔요. 더럽게 해요. 그리고 그때부터 이 흰놈의 아들 골짜기, 몰렉 신전이 있던 이 장소를 예루살렘 성에서 나오는 모든 쓰레기를 여기다 갖다 버렸어요. 그런데 어느 날부터 연기가 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쓰레기에 불이 붙었는데 불이 꺼지질 않아요. 매캐한 냄새, 꺼지지 않는 불. 그래서 그때부터 유대인들은 지옥, 저 흰놈의 아들 골짜기, 영원히 꺼지지 않는 저 불구덩이, 그것을 지옥으로 떠올렸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왜 지옥을 두려워합니까? 지옥에 갔어요. 지옥에 떨어지자마자 불타서 뜨거워서 바로 죽으면 지옥이 뭐 무섭겠어요. 잠깐만 참으면 되는데. 그런데 문제는 지옥이라고 하는 것이 구더기도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않는 영원한 불구덩이인데, 그 영원히 꺼지지 않는 불구덩이에 들어가서 영원히 죽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뜨거움의 고통과 괴로움은 계속해서 느낀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옥 못 가는 거예요. 그러면 천상 천국 가야 하는데 영생은 어떻게 얻을 수 있습니까? 요한복음 17장 3절,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을 믿는 것, 그리고 하나님이 보낸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라고 이야기해요.
그런데 아는 것, 그러니까 우리는 머리로 지식으로 아는 것을 아는 것, 그걸 믿음이라고 생각하는데 아니에요. 머리로 아는 믿음 가지고는 영생을 못 얻습니다. 예수님이 배 타고 바다를 건너서 거라사 지방에 들어가셨어요. 무덤 사이에 있던 귀신 들린 사람이 막 뛰어옵니다. 그리고 예수님 앞에 무릎을 딱 꿇습니다. 마가복음 5장 7절,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나와 당신이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인 걸 알았고 입술로 고백했어요. 여기서 끝이에요. 나와 당신이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나 당신하고 관계 맺기 싫다는 거거든요. 머리로 알아도 입으로 고백해도 예수를 내 인생의 주인으로 영접하지 않고 관계 맺지 않으면 영생은 얻을 수 없고 천국엔 들어갈 수 없어요. 이제 우리는 결단을 해야 합니다. 9절, 만일 내 눈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빼어버리라. 범죄한 손을 끊어내면 장애인이 되지요. 범죄한 발을 끊어내면 장애인이 되지요. 범죄한 눈을 뽑아버리면 장애인이 되지요. 몸은 장애인이 되었지만 그 마음은 하나님을 향한 믿음, 하나님을 향한 거룩, 성결을 지켰기 때문에 장애인의 모습이지만 천국 간다는 거예요. 죄를 짓고도 죄 지은 지체를 끊어내지 않으면 온전한 몸을 가지고 있기는 하지만 천국은 못 가고 영원히 꺼지지 않는 지옥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온전한 육체 가지고 지옥 꺼지지 않는 불구덩이에 들어가는 것보다 범죄한 지체를 끊어내고 영생 천국에 들어가라고 권면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혼자 신앙생활하는 사람 없어요. 혼자 신앙생활하는 것 같지만 아니에요. 춘천제일교회라고 하는 믿음의 공동체는 덩어리가 커요. 그리고 각 속해마다 작은 교회의 덩어리가 있어요. 선교회가 있어요. 남선교회, 여선교회, 또 교사들 모임이 있어요. 홀로 신앙생활하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우리는 더불어 함께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사람들입니다. 나와 달라요. 공통점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어졌다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고, 그리고 예수님 십자가에 피 흘려 죽은 그 피로 구원을 얻었다라고 하는 공통점을 가지고 있어요. 이렇게 소중한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성도를, 예수의 피로 구원받은 성도를 내가 말로, 행동으로, 눈빛으로 실족하게 한다면 그 죄를 우리는 감당할 방법이 없어요. 특히 교회 공동체 안에 있는 나보다 믿음이 연약한 성도들, 나보다 신앙의 연수가 짧은 성도들, 그들의 마음에 상처를 주는 일은 없어야 합니다. 예수님 겸손한 마음을 품고 예수님처럼 교회 공동체 안에 있는 모든 성도를, 나보다 연약한 성도를 잘 섬김으로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잘했다 칭찬받는 귀한 성도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